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오늘은 변화되는 인생라는 제목으로 일산 좋은교회 정규진 목사님께서 브라보 유얼 라이프 당신을 응원합니다. 7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주일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을 현장에서는 좌우 앞뒤까지요 이렇게 서로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도 함께 하시고요. 혼자 하시면 이렇게 하세요. 자, 시작. 당신을 응원합니다. 좌우로 앞뒤로 당신을 응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응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체인지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체인지업. 주로 야구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투수가 꼭 질 것 같은 투구 폼으로 그리고 그런 그 공로는 릴리즈 포인트를 꼭 직구처럼 그렇게 딱 하는데 들어오면서 속도가 바뀐다든지 코스가 좀 변한다든지 뚝 떨어진다든지 그렇게 해서 타자가 공을 잘 못 치도록 하는 고의적으로 투구 속도나 투구 태도를 바꾸는 것 그런 것들을 체인지업이라고 합니다. 유현진 선수가 잘 던지죠. 그런데 그 외에도 자동차 기어를 3단에서 4단, 뭐 5단에서 6단 이런 식으로 고속으로 바꿀 때도 체인지업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띄는 변화, 살짝 변한 것이 아니라 표시나는 눈에 띄는 변화를 체인지업이라고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체인지업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변화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옥 가야 할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한 이후로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구세주로 여기지 못하는 인생들은 마땅히 어둠이고 죄인이고 지옥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아는 인생으로 신분을 바꿔주시고 그래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영혼만 구원받으면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야죠. 바로 죽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살아가는 이유는 살면서 삶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도 인생의 의미를 알고 또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변화되는 인생을 살려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물론 이 변화는 좋은 변화를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성장하라는, 변화라는 것이잖아요. 또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도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장하라는 것이죠. 변화라는 거예요. 아이 때는 아이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청소년은 청소년의 모습이고 어른은 어른의 모습이잖아요. 아이 때는 아이의 말이고 청소년과 어른은 그때의 말이 달라요. 또 그때에 좋아하는 것들이 어른이 되어서 또 달라요. 그때에 추구하는 것이 어른이 되어서 또 달라요. 그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에는 이랬지만 나중에는 성장해서 변화되어서 어린아이 같지 않고 추구하는 것이 달라지고 기뻐하는 것이 달라지고 행복한 것이 달라지는 이런 변화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회개할 사람은 마땅히 회개해야 되고 성장해야 될 사람은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져야 될 사람은 성숙해져야 되고 일해야 될 사람은 일해야 되고 아이 같은 사람은 어른이 돼야 되고 아픈 사람은 고쳐서 건강하게 돼야 되고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아직 공생애, 예수님의 그 30세부터 33세까지 이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사건은 사실상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사실상 첫 번째 기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라고 하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찬양처럼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주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 그래서 결혼식이 망가지지 않았고 잘 마치게 되었다, 이런 내용들이죠. 하지만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이 변화되어 포도주 됐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시기 위해 온 것처럼 예수님이 계시는 곳마다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 그냥 그저 그런 변화가 아닙니다. 완전한 변화입니다. 이걸 본질적 변화라고 합니다. 비슷해진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물이 색깔이 포도주 색깔이 됐네, 이게 아니고 물이 포도주 향이 나네, 이게 아니고 포도주 맛하고 비슷하네, 이게 아니고 100%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포도주는 이런 맛 저런 맛 그런 맛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변하게 하신 이 포도주는 완벽한 포도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회장이 손님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처음 포도주보다 이 포도주가 훨씬 좋은 거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것은 비슷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변화는 비슷하게 하는 것, 흉내내는 것, 그럴듯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 받은 것 같으면 구원 못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깨끗한 것 같은데 이거는 깨끗한 거 아니에요. 깨끗한 것은 깨끗한 거예요. 99.9는 100인 것 같아. 그렇죠? 뭘 한 60, 70만 돼도 100인 것 같지. 하지만 100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자신을 수련하고 자기 개발서를 읽고 좋은 강의를 들어서 도전을 받고 그렇게 해도 잘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근본이 변해야 변해요. 근본이 뭐예요? 나잖아. 내가 날 변하기 위해서 변해야 되는 것은 나잖아요. 누가 나를 변화시켜요? 나잖아요. 내가 변하지 않기로 하면 절대로 안 변하잖아요. 내가 변해야 돼요. 나라고 하는 본질이 변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바꾸시는 변화는 이렇게 사람을 자기 개발하듯이 자극하거나 도와주거나 충동하거나 하는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바꾸는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본질적으로 바뀌는, 호적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아예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지옥 가야 되는데 이제는 천국 가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가 된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이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는 뭐라고요? 빛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어둠이고 본질이 바뀐 거예요. 에베소서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본질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변화는 바로 신앙의 변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변화를 말합니다. 적당히 변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왜입니까?
좋은 일에 선한 일에 쓰시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물은 물론 필요하죠.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든 것들의 아주 기본적인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결혼잔치에는 물은 많이 필요 없습니다. 그 항아리를 그 문 입구에 몇 개를 놔두는데요. 물을 채워서. 그 이유는 잔치니까 손님들 오시면 종들이 손님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리고 또 수시로 손님들은 자기의 손을 정결의식에 따라서 손을 씻고 들어오고 또 손을 또 수시로 또 씻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은 손발을 씻는 데 사용되어지는 그 물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이죠.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더라. 이 물 필요해요.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잔치가 시작됐어요. 뭐가 필요해요? 잔치에 기쁨을 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포도주였어요. 포도주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 당시 그 문화가 그런 거예요. 문화가.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가 한창인데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 혼인잔치 망치는 거잖아요. 사람들 섭섭해지는 거예요. 주인은 미안하게 되는 거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떨어졌어요. 누가 계산을 잘못한 모양인지 아니면 누구처럼 술고래가 있다든지. 왜 웃어요? 혹시 그런 분 아세요? 아무튼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을 꼭 필요했던 포도주, 그 포도주로 물을 바꾸셨어요. 그냥 한때 손님들 올 때 맞이했던 그 물, 그때 쓰임받고 지금은 필요 없는 그 물, 쓰임새가 달라진 그 물을 꼭 필요한 포도주로 바꾸셨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가치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그다지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죄만 짓고 하나님을 참혹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물처럼 평범한 인류, 평범한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포도주가 되었어요. 그 잔치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어요. 천국을 위해서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어요. 포도주가 잔치를 기쁘게 하듯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듯이 우리들도 교회를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존재로 쓰임받는 존재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의미는 두 가지죠. 본질이 바뀐다. 예수님이 본질을 바꾸셨다. 그 이유는 쓰임받기 위해서다.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에서 귀한 일에, 적절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를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무 평범해.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보다 여러분들을 몰라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는 보배롭고 귀한 존재다. 내가 너를 귀하고 아꼈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주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다. 누가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셔요. 나는 평범해. 그냥 이래 살다가 마는 것 같아. 내 인생이 뭐 큰 의미가 있어? 나는 집안도 그냥 그래. 나는 배운 것도 학벌도 그냥 여기까지야. 나는 뭐 끌어줄 끈도 없고 소위 말하면 그 라인이 없어. 사회적인 스펙이 부족해. 나는 평범해. 그래, 똑똑한 것 같지도 않아. 생긴 것도 그래. 고만해 고만. 우리는 평범하죠. 누구의 기준으로? 이 세상의 안목이라고 하는 기준으로는. 하지만 우리는 특별합니다. 누구의 기준으로? 빨리 말하세요. 누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러면 잠깐 쳐다보다가 마는, 잠깐 기억했다 잊어버리는 이 세상의 기준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해요.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고 구원시켜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평범한 존재가 아니라 중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중요한 존재임을 깨닫는 사람을 쓰십니다. 이 사람을 신앙으로 준비하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많죠. 소위 스펙을 준비해야 되죠. 지식, 경험, 경륜, 업적 이런 것들 많이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야 쓰잖아요. 여러분의 회사는 안 그래요?
아무나 막 써요. 발에 채이면 써요 그냥. 세상에서는 그래서 그래야 믿을만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써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실력 보지 않습니다. 인물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지식, 그 사람의 사회적 배경 이런 걸로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앙으로 순수하면 쓰십니다. 깨끗하면 쓰신다고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순수하게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설교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서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본문에서 간결하게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인생, 근본이 변하고 쓰임새가 변하는 좋잖아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쓰임새가 더 좋아지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런 삶이 되기 위해서 다 원하시죠.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가나 혼인잔치에 주님께서도 초대를 받았어요. 주님이 거기 계셨어요. 주님이 거기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주님의 말씀이 거기 계셨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그와 함께 계셨다. 이 주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도 병자들을 고치실 때 거의 대부분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는 이유는 가끔 액션이 있으실 때도 있었어요. 뭐 침을 뱉어갖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눈에 발라주시고 가서 씻어라. 이것은 이제 그 사람이 거기 순종하는 거 이런 걸 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도 목격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도가 있지만 결국은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셨어요. 아멘. 말씀으로 제자들을 무리를 걷게 하셨어요. 주님은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행하시다가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사셨어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앞으로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이에요. 주님은 말씀이에요. 이것이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시란 얘기예요. 왜? 주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자기계발서가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작품이나 예술이나 아니면 교육이나 이런 자극을 통해서 자신들을 바꿔나가고 성장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본적인 본질의 변화는 없다고. 본질의 변화는 내가 나를 바꿔야 돼요. 근데 내가 나를 어떻게 바꿔요? 말씀이 들어와야 바뀌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뭘 들어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죠.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내 양심과 내 영혼에 콱 박히면 그걸 딱 붙잡고 살아가게 돼요. 마르틴 루터가 독일의 신부였습니다. 사제였습니다. 그가 어느 날 고행을 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행을 하다가 확 깨달아진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의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거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애쓴다고 구원받는다면 구원이 내가 만든 거잖아. 헌금한다고 구원받으면 십자군 전쟁에 종군했다고 구원받으면 내가 구원을 얻은 거잖아.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가치가 없거든.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개신교의 기본 사상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 전체의 사상이에요. 이게 왜 생겨요? 이런 믿음이 어떻게 생겼어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주님이 필요한 것인데
주님은 말씀이시니까, 말씀하시는 주님이니까 결국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큐티가 필요한 거라니. 그래서 예배 중에 말씀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비슷한 설교 같지만 계속 말씀을 듣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의 삶을 좋은 의미에서 체인저, 변화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이 변화는 근본적인 변화고 조금의 변화가 아니라, 그리고 이 변화는 나쁜 변화가 아니라 좋게 쓰임받는 변화인데, 이것을 위해서 세 가지 정도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너무도 흔한 단어 같고 너무도 쉬운 단어 같지만 여러분, 믿음은 그다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의 믿음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수태고지를 천사로부터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남자를 통해서 얻은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잉태되어진 아이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그 복 중에 태중에 복이 있는 여인으로 선택받아서 그 일에 쓰임 받았어요. 그죠? 가톨릭하고는 입장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낳고 출생해서 이제 키우는데, 아이를 내 자식 이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로 믿고 살았죠. 30년 가까이. 그죠? 그러니까 이 잔치가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잔치에 문제가 생겼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계셔요. 내 아이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예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면 사람은 해결 못하면 메시아는 해결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절부터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여자여라고 한 것은 어머니 안 그러고 여자여라고 한 것은 메시아로서의 입장이에요. 그랬더니 어머니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마리아는, 이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니까, 이분은 그냥 인간이 아니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서 인간이시고 우리의 메시아고 구세주시니까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근데 예수님은 공생애를 아직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기적을 행하셔요.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는 예수님은 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이게 선한 일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위한 것이고 여러모로 위한 좋은 일이라면, 다시 말하면 믿음의 일이라면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람이 실망하지 않잖아요. 실망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잖아요. 이 사람이 여러분 인상 찌푸리지 않잖아요. 찌푸리더라도 금방 다시 화목한 얼굴, 행복한 얼굴 할 수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안 하실 것이라고 믿으면 왜 해요? 하나님이 이 예배 안 받으실 것이라 믿으면 예배 왜 드려요? 하나님이 날 돕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 기도 왜 하냐고요? 믿으니까 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믿음을 끝까지 믿으셔요. 예수님이 하실 것이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리고 상황이 선하게 바뀝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으니까 문제가 해결됐죠? 그리고 상황은, 이 잔치는 망했다. 사람들은 불평하고 집에 갈 것이다. 예의가 없다. 뭐 이따위로 준비했느냐. 많은 말들이 있을 텐데 아무 문제 없이 혼인잔치가 끝까지 진행이 됐어요. 여러분, 변화의 현장을 누가 봅니까? 믿음의 사람이 봅니다. 변화는 누가 왔습니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필요한 것은요.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이 필요했고, 아멘이시죠? 두 번째는 마리아의 믿음이 필요했어요. 세 번째는 하인들의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여기 좀 이상한 말인데요. 하인들의 순종? 하인들의 순종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인이 주인이 시키면 해야지. 뭐 순종했다고 그게 뭐 그렇게 큰 중요한 일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종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그게 뭘 그렇게 큰 변화의 중심이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시키는 것도 어느 정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걸 시켜야 해요. 이거 해 저거 해 했을 때 그것이 할 만한 일이야 하지 할 수 없는 일이면 안 해요. 아니면 하는 척하다 도망가요. 아니면 하는 척하다가 주위에 미쳤다고 그래요. 집사님 다음 주부터 교회 오실 때 고행하는 것처럼 스님들 왜 오보 가서 이렇게 절하시고 일어나서 오보 가서 절하시고 그렇게 해서 몇 킬로를 막 하시더라고. 집사님도 좀 그래봐. 다음 주부터 교회 올 때 무릎으로 기어와. 그럼 할 것 같아요? 집사님이 지금까지 제가 이해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신앙적인 것을 부탁했을 때 다 순종해 주셨잖아. 근데 방금처럼 그런 거 얘기하면 할 것 같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알고 보니까 할 만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거는 좀 힘들지만 신앙이 생기셨기 때문에 신앙이 있어서 그래서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 인격적으로도 할 만하고 내 신앙적으로도 할 만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할 만하지 않은 거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물을 채워라 채웠어요. 그걸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래. 근데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면 연회장이 뭐라고 하겠어요? 너 그러지 않아도 포도주 떨어져 갖고 문제가 심각한데 물 떠 갖고 뭐 하는 거야? 장난하냐? 이 종놈이 장난하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곤란한 상황이에요. 가서 물 채워라. 채우면 돼. 뭐. 거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물 떠서 갖다 줘라. 이거는 곤란한 거야. 왜요? 갖다 주면 욕을 많이 먹어요. 아니면 죽을 수도 있어요. 많이 맞을 수도 있어요. 요즘 종하고 옛날 종은 다릅니다. 요즘은 종 없지만. 옛날에 종이 어디 사람이요? 물건이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것은 판단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할 만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기로 한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하인들은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러고 물 채웠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채우신 다음에 갖다 주라니까 갖다 줬어요. 왜요? 그대로 한 거예요. 온전한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포도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기적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없다면 언제나 내 주장, 내 생각, 내 입장, 내 신앙만 앞설 것입니다. 그대로 순종한다. 예수님은 메시아니까 무리를 걸었지만 나는 어떻게 걸어요? 그럼 못 걸었을 것입니다. 그대로 순종하니까 베드로가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파도 보고 겁먹으니까 다시 빠졌습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대로. 이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랬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밤이 새어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리이다 했더니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좀 해보세요. 제발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나름대로 판단하지 마시라고요. 나름대로 상식선에서 나름대로 내 입장에서 나름대로 이 형편에서 나름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해보세요. 그대로 할 때 기적이 나타나요. 그대로 할 때 내가 변해요. 그대로 할 때 내가 변하고 기적이 나타나니까 나는 그 현장의 주인공이 돼요. 여러분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물고기 조그마한 거예요. 말린 물고기 같은 그런 건데 보리떡 요만한 거 5개하고 그거 어린아이 도시락이에요. 엄마가 싸준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듣다가 때 되면 밥 먹어라 하고 싸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 드리잖아요. 아이가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죠. 밥만 줄까? 한 마리만 줄까? 떡 3개만 줄까? 아니면 몇 개 남겨뒀다가 이따가 먹을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이미 아이가 아니죠. 우리들이죠.
어른이죠. 입장, 형편, 차선책, 방편 다 준비해 놓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기적이 안 나타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멋지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어떨 때요? 그대로 순종할 때, 말씀대로 순종할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 변화를 꿈꿉니다. 더 좋은 인생을 꿈꾸고 더 좋은 환경을 꿈꾸잖아요. 아이들도 좀 좋게 변화되기를 원하시죠. 더 어른스러워지고 더 실력 있어지고 더 멋지게 크기를 원하고, 우리는 전부 다 좋은 변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은 점점 나쁜 변화를 하고 있어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변화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호적이 근본적으로 바뀌었고 우리의 쓰임새가 근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먹고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출세만 하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영적 세계를 위한 존재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바뀌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한 변화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계시면 된다. 예수님이 계시면 이 잔치는 문제없다. 마리아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된다고요. 그리고 제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넘어서 일하시는 주님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살면서 이런 분들 한 12분만 내 주변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내가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도 아멘 하는 척이라도 하는 거. 여러분, 제가 그래도 아직 치매는 아니고, 그리고 아주 사상이 불순한 사람은 아니니까 이상한 거, 말도 안 되는 거 시키겠냐고요. 집사님, 우리 이따 오후에 3시에 만나서 도둑질하러 가자. 내가 그런 거 하겠냐고요. 하지만 어떨 때는 좀 약간 이상한 것 같아도 이유가 있으시겠지. 그래서 우리 제자 훈련할 때요, 지금은 이제 못하고 있잖아요, 상황이. 근데 제자 훈련할 때 번개팅이라고 하는 걸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번개팅.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불금에 세상 사람들이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하는 불금에 저녁 7시에 8시에 뭐 이럴 때 철회하기 전에 단체 문자를 그냥 제자반에 쑥 돌려서 몇 시 몇 분까지 교회 앞에 있는 식당 어디로 와라. 그럼 지금 퇴근하고 시간이 막혀갖고 빡빡한데요. 금요일에서 약속이 있는데요. 별일이 다 있을 거예요. 못 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와봐도 별거 안 해요. 그냥 짜장면 하나 먹고 가요. 별 얘기도 없어. 교육도 없어. 대화도 별로 없어. 그냥 짜장면 먹고 가요. 이럴 걸 뭐하러 불렀냐. 오는지 안 오는지 보려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훈련 아니에요? 순종 훈련. 뭐 이유가 있어서 오는 거 아니에요. 순종하려고 오는 거예요. 바쁜데 주님의 일이 먼저니까 교회에서 부르면 먼저 오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데 그 잠깐 미루고, 그래도 목사님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오는 거예요. 왔는데 별 뜻이 없어. 그래도 숨겨진 뭐가 있겠지. 숨겨진 뭐가 있다니까. 순종하는 거, 그거 보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할 만하고 이해가 되고 할 수 있고 그래서 하는 건 누구나 해요. 그거 할 수 없는데 하는 순종.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물 떠서 입구까지 채워라. 채울 수 있지, 왜 못해? 근데 그거 떠서 갖다 주라. 곤란하지. 왜? 난 종이고 저 사람은 연회장이고. 근데 이거 함부로 약 올리냐 하고 칠 수도 있잖아. 곤란해요. 곤란한데도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투수가 체인지업을 다 던져갖고 타자가 막 노리고 있다가 직군 줄 알고 치려고 했는데 막 공이 오다가 속도가 다르네. 헛스윙하죠. 오다가 보니까 막 방향이 틀어지네. 헛스윙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막 체인지업을 던지면 마귀가 헛스윙을 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깜짝 놀래요. 어머나, 얘가 바뀌었네.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하면 맨날 삼진 나가더니, 내가 막 맨날 이렇게 하면 막 그냥 그러더니, 맨날 넘어가더니 바뀌었네. 마귀도 놀래지만 우리도 놀래요. 왜요? 우리가 변화되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문제들도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도 놀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변화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가고 계속되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변화를 작심하십시오.
다짐하십시오. 성장하기로 마음 먹으십시오. 여러분 도태되지 않고 정체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있지 말고 일어나십시오. 달려가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 받은 말씀 중에 온전치 않은 것들은 사하시옵소서. 그러나 기억할 말씀들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서 주님 오신 날까지 일신우일신으로 매일매일 변화되며 매일매일 새롭게 되며 매일매일 건강해지며 매일매일